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특별 강사 오셨습니다. 우리 최규영 목사님 소개 이미 알려진 대로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하셨고 또 염광교회에서 또 조이풀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심우하시다가 지금은 일본의 동경 주사랑교회에 8년차 힘든 일본 이민 목회 같은 목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승리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나상 곤니치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곤니치와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7년 6월 27일 날 캐나다에 와서 그때 온 때가 빅토리아에 제가 랜딩을 했어요.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하죠. 그때 참 날씨가 좋았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세상에 가는 데마다 꽃, 그 부처드 가든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에서 5분만 가면 그 태평양이 다들 차 뒤에다가 골프채, 낚싯대 싣고 다니는 그런 곳에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999당입니다.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천당 하면 조금 건방질 것 같아서 하나 빼서 999당이다. 정말 좋았어요. 가을이 되니까요. 9월이 되기요. 10월이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보슬보슬. 이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산을 쓰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한 그런 비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년 5월까지 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구나 이거. 사실 저는 그 부교역자로 갔기 때문에 사역하니라 정신 없었어요. 아이들, 청년들, 놀러 다니는 애들 잡아오고 교회 데려오고 밥해 먹이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요. 한 1월쯤 되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캐나다고 뭐고 소용없어요. 자기 한국으로 가겠대요. 두 아들 데리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우리가 그래도 연고도 없는 이 캐나다에 왔는데 한 1년은 채우고 가야지. 1년도 못 채우고 가면 누가 보면 뭐 사자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내가 6월 27일 날 왔으니까 6월 26일 비행기 끊을게. 5개월만 참자. 이제 거기까지는 허락이 됐습니다. 아내는 맨날 그래도 태양을 못 보니까 힘든가 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5개월, 6개월 동안 뭐 하늘에서는 비가 퍼서 쓰레기 버리면서 아내도 맨날 울고 그러던 제 아내가 어느 날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제가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저 애기 2 이상 있는 사람 중에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학교 강당 뒤로 따라가고 제가 엉겹거려 바지를 내렸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이 여자가 외롭다고 하더니 입덧을 하니까 제가 안 놀래겠어요?
옆집에 누가 사나 봤더니 영국 할머니밖에 없던데. 그래서 이제 셋째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주께서 막힌 담을 허시사. 그런데 문제는 패밀리 닥터가 저를 불렀어요. 아이가 한 엄마 뱃속에서 6개월쯤 됐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문제가 있어 보인대요. 이게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아기의 키드니가 뭔지 아시죠? 신장이 하나가 업노멀하게 크대요. 요즘 의료 수준이 그 정도더군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키드니까지 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는 이게 내버려두면 점점 커지다가 보면 뻥 터지면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니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주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대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아이도 안 가지려고 수술까지 했는데 주께서 막힌 담을 허무사 아이를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뭐 이상하다니까. 그날부터 제 아들 둘하고 저하고 남자 셋이서 엄마를 눕혀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주여 뭔지 모르지만 크답니다. 작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지게 3주를 기도했어요. 3주에 병원을 갑니다. 의사가 깜짝 놀래요. 오, 작아졌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안 꺼내도 될지도 모르겠대요. 할렐루야죠. 또 기도했습니다. 집에 와서 작아지게. 한 달 후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왜 그러십니까? 너무 작아졌대. 야, 기도도 잘해야 된다니까. 왜 작아지게를 기도해? 정상이 되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급한 마음에 작아지게. 애가 태어났는데 빅토리아 제너럴 하스피럴에서 우리 막내가 태어났어요.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아이를 가져갑니다. 2시간 있다가 제 아내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I am sorry. Is disappeared.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튜브가 막혀가지고 이게 뻥뻥 불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작아져가지고 없어져서 태어나서 He is handicap이라는 거예요. 청천벽락 같은 소리였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얼마나 건강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87세, 어머니가 89세신데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셔요. 우리 집안에 핸디캡이 태어났다고? Why me?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11월 22일 날 막내의 생일인데 역시 우기였어요. 하늘도 또 주룩주룩 비가 오고 저희도 창문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울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그냥 우리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한국 가자며. 아니, 얘 핸디캡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한국을 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발목을 붙잡으시는구나. 사실이요, 저 목회자로 따지면 굉장한 집안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서목사님처럼 한국 교회 통합 측 총회장도 하셨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목사예요. 제가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 세계에서는 저를 성골 뭐라고 불러요? 그 옛날 말 따라 그 뭐 대대로 말이지. 저 보면서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좋겠다. 아버지가 목사고 유명한 작은 아버지도 목사고. 야, 너는 목사만 되면 좋은 큰 교회 가겠다. 아니야 했지만 제 속마음은 솔직히 그래,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말이야 큰 교회 가서 하면서 목회할 것 같아. 아니 잠깐 캐나다에 온 저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붙잡으시다니. 정말 그 막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저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발목을 붙잡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되던가요? 누가 나이아가라 옆에 살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어쩌다 보니. 그런데 세상 말로는 어쩌다 보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2편으로 딱 넘어가더니 우리가 당연히 복받아야 되고 복받는 게 순리이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고 랄랄라 따따따 하는 사람들이랑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랑 붙어가지고 네가 세나 내가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복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복을 못 받을까? 라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제가 우리 세 아들들에게 이번에 4년 만에 토론토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축복의 자녀들이야. 달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니까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올 때하고 아이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매년 와야 되겠더라고요. 올 때마다 불러주세요.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는 이야기인데 부모가 그렇게 축복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용돈도 물론 좀 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하면서 계속 안아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제 가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 받아야 될 망연한 자들이 복을 못 받는 것이 불행이요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일본에 갔더니요. 가미사마, 신, 갓, 스몰 갓이죠. 주요들이 800만이 있어요.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입니다.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0.2%, 3%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보니까 3%라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선교 전공하신 우리 윤 목사님, 예? 미전도 종족 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3%라고 그러잖아요. 2%, 3%? 그런데 일본은요, 0.2%, 3%라니까요. 이건 미전도 종족보다 못한 나라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이미 믿고 있는 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요, 잘 다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원래 한 4개 믿고 있는데 플러스 1 오케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그럼 그거는 좀 힘들다. 내가 이미 4-5개 믿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기독교관,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일본이 너무 자연재해가 많아요. 유튜브나 소식 많이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도 그 3.11 후쿠시마 원전 터진 이후로 10년 만에 지진이 한번 센 게 왔거든요. 한 5.5 정도? 이렇게 벽에 등이 걸려 있으면요. 한 1m 정도 스윙합니다. 왔다. 한 2분 정도. 웬만한 지진이면 저희도 그냥 또 그놈이 왔구나 하고 말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딱 집에 있었는데 밤이었는데 원래 일본은 지진이 나면 현관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집이 틀어지면서 현관문이 안 열리면 도망을 못 가니까 일단 현관문 열고 대기. 집집마다 문 여는 소리가 탕탕탕탕탕. 저희도 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뭐 식탁 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여러분, 땅이 기본 아닙니까? 이 기본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 기분 아세요? 한번 오세요. 일본에 제가 한번 방사능 스시를 확 한번 묻혀가지고 그냥. 방사능 스시가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부글부글 끓는 온천에서 한번 목욕 한번 좀 뭐 일본말로 아부나이 약간 위험해서 그렇지 그 물은 끝내줍니다. 그 밑이 부글거리니 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유황들이. 근데 너무 불쌍해. 전철 타고 가다가 지진이 나죠. 다 올 스톱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딱 스톱하면 여기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철길에서 문을 다 열어요. 기차 그 전철 문들을 다 열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해본 실력이야. 다 내려요. 뭐 이 기차 언제 갑니까? 내 표는 언제 뭐 리펀드 해주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거기 촌사람 취급받아요. 그냥 내려서 도박도박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3시간이 걸리건 4시간이 걸리건. 이 전철이 언제 개통될지 알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탈선 안 하고 가다가 집 근처에 진자 하나 있으면 감사. 동전 하나 들리고 땡.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종교심, 불안하니까, 자연재해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가미사마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들을 설득시키기가. 근데 또 한 번 믿으면요, 제대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많은 신학의 훌륭한 신학자들이 일본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엉뚱한 걸 자꾸 섬기는 거예요. 잡신들을. 제가 일본 간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최 목사 큰일 났다. 너 일본이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래. 어떤 목사님들은 몇 년 동안 눌렸대. 가위를 눌리고 꿈을 꾸고 영적으로 뭔가 팍 눌리는 게 있다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던데 최 목사 가서 살아남겠어? 근데요, 저는 8년째 살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이 없어요. 스시 꿈은 몇 번 꾼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은혜죠.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최 목사, 최 목사라고 올라 막내인데 제가 최 목사,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 막내 목사가 일본에 선교 갔는데 후지산 분화구를 막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어머니 스케일 끝내주죠.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한인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 땅값도 비싼데 다들 이사 오게 하옵소서. 버팔로에서 국경을 넘어 주일마다 성도들이 몰려오는 우리 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시작도 하는데 큰일 났네. 끝날 때가 돼가지고 7절 8절에 보니까 영적 소속을 밝히랍니다. 나이아가라 국경 넘어갈 때 소속 밝히잖아요. 여권 보여주고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7절 8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속을 밝혀야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토론토 영락교회에 있었다고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영락교회에 있었던 때 일입니다. 초창기인데 아이가 그래서 이제 막내가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 데리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또 청빙을 받아서 왔어요. 저는 뭐 또 늘 하던 일, 또 교회에서 주신 차 한 대 몰고 막 뭐 돌아다니며 청년 전도하고 가방에다 초코바를 100개씩 사가지고 코스코에서 청년들 방학 시험 기간 찾아가지고 UT, 뉴욕대학, 라이얼슨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초콜릿 하나씩 뭐냐? 우리 목사님이야. 너도 기도해줄게. 초콜릿 주고 기도.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영락교회 청년부가 나중에는 300명이 넘었어요. 한국권 청년부만. 그때 이제 우리 윤 목사님 딸이 우리 영락교회 또 다니고 그래서 지금도 알고 있죠. 어느 날도 신방 갔다 오는데 이제 404를 타고 핀치에서 엑시트하면 영락교회거든요. 제 아내가 차가 필요하게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느 날 뭐 우유 사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대. 아들 셋 데리고. 그래, 그럼 여보 차를 한 대 마련해보자. 또 없는 살림에. 근데 마침 영락교회 오는 집사님이 그 유학생 엄마인데 한국을 귀국하게 돼서 차를 처분한다는 제가 정보를 얻었죠.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그 차를 제가 사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탈차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고철값 준다 그래서 팔으려고요. 그래서 아니, 그 고철값을 제가 드리겠다고요. 얼마면 됩니까? 그러면 1,000불만 주세요. 오케이. 1,000불이면 어디냐? 굴러가는 차인데. 1,000불 주고 샀어요. 차가 빨간색 닷지 20년 됐어요. 빨간 게 아니라 왜 태양에 타가지고 빨간색이 거의 진한 밤색 되고 페인트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차지만 굴러가요. 제 아내한테 차를 건네주면서 여보, 약속 하나 하자. 이 차는 있잖아, 그로서리 교회 여기만 써야 돼. 당신 운전도 잘하지 못하는 데다가 고속도로 타면 큰일 난다. 이 차 쓸 것 같아. 100km 이상 달리는 차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나도 좋은 차 사고 싶지만 이게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404에서 영락교회 핀치로 엑스를 딱 하는데 제 아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노견에.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든요. 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끼 브레이크를 밟고 고속도로에서 그 노견에서 후진을 하는데 이 100m를 가려니 위험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가서 핀치로 나가서 빅토리아 파크 사우스로 해서 셰퍼드로 해서 다시 이제 파이에 가는 거죠. 아내 차인. 얼마나 부하가 나든지.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여자들 남자의 그 마음. 나 같으면 나도 좋은 차 사주고 싶지. 벤츠 하나 좀 타라. 오다 주었다. 뭐 나도 이러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 1,000불짜리를 사줬는데 그걸 또 고장내킨 아내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 미안하다고 말 못합니다. 남자들 승질을 내버리지. 이 여자를 그냥 확 그냥 차를 빼서 뽀개버리든가 그냥. 그 애들도 새 타고 있을 때고 핸드폰도 없었을 시대예요. 내가 봤으니 망정이지 어쩔 뻔했냐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이러면서 갔는데 딱 가보니까요. 제 아내 차가 아니에요. 난 어쩌면 이게 똑같게 생겼냐? 이게 다찌에 20년 빨간 거 바랜 것까지 똑같아요. 내 잘못 봤고 눈이 삔나. 이거 왜 그래 오늘 그래. 가려다가 궁금하잖아요. 그 차는 왜 섰나.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뭐 기왕 여기까지 온 건 뭐 물어봐야 되겠다. 가봤더니 하얀 백발 노인이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Excuse me, may I help you? 할머니 이것도 똑같아. 수동이야. 할머니 저를 딱 보면 I saw you. 나 너 봤다. 너 아까 여기에서 앞에도 왔다 갔다 다시 왔지? 저를 봤대요. 그래서 이게 내 와이프 차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와이프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닌데 할머니 여기 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차가 고장이 났는데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된대. 자기도 핸드폰도 없고 경찰이 오긴 언젠가 올 텐데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할머니 말이 대박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I was just praying. 기도하고 있었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할머니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웬 동양 목사가, 곱슬머리 목사가 지 마누라인 줄 알고 눈이 삐가 자기를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화기 빌려드리고 할머니가 전화하시고 아들이 레카차 끌고 와서 빠이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내 소속이 어딘지 밝혔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세상이 우리의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사람, 그냥 모르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 입맞춥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겠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얼빈에 선교를 한번 갔어요. 저도. 요즘 아시는 대로 중국이 많이 참 한때는 개방화가 이렇게 되더니만 이렇게 많이 또 폐쇄적으로 되는지 그때도 심각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좀 중요한 데 가셔야 되는데 지하교회를 갑니다.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는 삼작교회라고 하고 공산당에게 인정받지 못한 교회는 그냥 지하교회라고 부르는데 차이가 뭐냐? 삼작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 자녀 교육을 못 시킨대요. 아니,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 얘기 안 하고 애들을 교육 못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하교회에 저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럴 때, 오늘 목사님이 없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셨다니까 꼭 세례 받고 싶은 자매가 있어서 세례 좀 주세요. 여자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좋습니다. 갑시다. 아파트에 모였어요. 한 10명 인사를 하고 한국말들 다 하시는 조선족들이 모이셨으니까 예배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누가 저기 숟가락통을 하나 갖고 와요. 숟가락통. 거기다가 점 보듯이 이렇게 딸랑딸랑, 이 사람들이 목사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보기 전에 점을 다 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끼리 뽑을게요. 뭘 뽑는 겁니까? 그랬더니 뽑아서 한 사람이 아따리 당첨이 돼. 그럼 뭐 하는 거냐? 오늘 만약 예배드리다가 공안이 닥치면 누가 감옥 갈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당첨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공안이 들어닥치면 자기가 책임지고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제가요, 나도 뽑는다 그랬어요. 나도 뽑게. 목사님은 걸려도 캐네디언이라 풀려나고 결국은 우리 중에 한 명이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뭐라 그럴까? 이거는 감동이 아니라 죄송스러움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구나. 그러고 세례를 주는데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냉면 그릇 먹던 거 하나 갖고 와서 물로 씻어서 제가 세례 주고, 세례증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어디 저기 책장 뒤에 하나 찢어가지고
제 이름 써드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책 뒷장 찢어가지고 내 세례 증서, The Certificate of Baptism.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아직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물론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냈지만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렵고 힘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제단에 입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이 어찌 복 안 주시겠냐고요. 이 시대의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어야 하지만 정말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믿고 주의 제단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의 2세들, 3세들,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하라 말합니다.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은 뭐 설교가 아니라 그냥 제 간증이네요. 한국에 제가 일본에 가 있으니까 자주 나가게 돼요. 부모님도 계시고 뭐 주일날 저녁 예배드리고 저녁 비행기 타다가 화요일쯤 오면 되니까. 제가 청년 목회를 좀 오래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법 다 컸어요. 그래서 목사님, 야 어학연수 받고 말이야 그러던 애들이 뭐 한국에서 무슨 뭐 영어 선생님, 야 네 실력에 영어 선생님을 하냐? 목사님 저 잘 나가요. 외국 회사를 들어갔대. 야 그 김치찌개 한 그릇 가지고 벌벌 떨던 애들이 목사님 드세요. 제가 쏩니다. 그래 참 교회는 잘 다니냐? 열심히 다닙니다. 저를 맛있는 걸 사주겠대요. 강남에서. 예? 강남역 사거리에서 만났잖아요. 멋있는 스시집. 목사님 저기 갑시다. 마음껏 드세요. 그래 한번 쏴봐라. 근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문을 닫았네. 아이고 좀 이따 가야 되네. 문을 닫았는데 또 문은 또 열려요. 어떻게 버튼을 눌렀더니 문이 자동문이 쫙 열려.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야 여기는 닫았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서 딱 나오는데 이 문이 닫히는 걸 제가 못 보고, 이 자동문이 눌려서 열렸으면 눌려서 닫혀야지 왜 지 맘대로 닫히나? 생각지도 못. 문이 닫히는 거를 보면서 그냥 꽉 머리를 박았는데 여기를 쳤어요. 안경 오른쪽 눈을. 안경도 다 날아가고 여기서는 좀 피가 목사님 피?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말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뭐 손수건 뭐 휴지로 해서 누르고, 야 빨리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꿰매야 돼. 무조건 이 정도 피는 일단 꿰매야 돼. 빨리 병원 좀 찾아봐. 청년들, 목사님 여기 강남역이라 다 성형외과밖에 없어요. 야 그래도 뭐 하나 있겠지. 그러고 무조건 하여간 병원이 있는 건물을 갔더니 1층에 딱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1층부터 세상에 9층까지 전부 다 성형외과예요. 그래도 혹시 성형외과에서 수술이 이걸 꿰매줄라나? 근데 딱 보니까 8층에 JJ 성형외과라고 써있는데 그 옆에 빨간 십자가가 딱 붙어있는, 올커니 8층 눌러. 목사님 거기도 성형외과인데 눌러 일단 간다. 십자가 보고 가는 거야. 딱 들어갔더니 뭐 성형외과 안내하는 간호사들은 이쁘시더라고. 딱 예쁜. 딱 어떻게 제가 여기가 찢어져. 손님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니 병원인데 무슨 뭐 그런 데가 아닌 게 어디서 지금 여기 피가 난다고요. 아니 손님 그런 데는 저 정형외과나 외과를 가셔야죠. 내가 좀 성질 나더라. 나 캐나다에서 온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십자가 보고 들어왔는데 나보고 지금 어딜 가라는 거야. 나 지금 한국도 모르고 나 서울도 모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랬더니 원장님 왜 그래? 왜 밖에 이렇게 소란스럽나? 그래서 원장님 저 목사입니다. 저 십자가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좀 꿰매주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웃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야 빨리 안으로 모셔. 누워가지고 이제 꿰매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온누리교회 선교 담당 안수 집사입니다. 올커니 잘 찾아와.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사는데
우리 청년들 좀 만나러 왔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 걱정하지. 야, 자, 꼼꼼하게 삭바느질 해드려라.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매 찢어졌는데 한 20바늘 이상을 꼬맨 것 같아요. 촉촉. 성형외과에서 꼬맸으니 또 얼마나 잘 꼬맸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강남역 사거리에서 성형수술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끝나고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남역 사거리 5번 출구 JJ 성형외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성형수술한 사람 표 안 나게 하시고 대박 나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와중에 십자가 보고 갔더니 살 길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요즘 뭐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주의 제단에서 뿔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에 나오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두 손을 드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인데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딴 게 아니에요. 자꾸 딴 생각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딴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자꾸 딴 이름 부르고 그러지 않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어렵다고 하지만요, 재밌어요. 개척한 지 8년 됐는데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모이고 목회자는 저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청년도 하고 한인과 비한인이 반반밖에 안 돼요. 한인교회라고도 안 부릅니다.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 제 아내랑 쓸고 닦고 해가면서. 그러나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동경 일본을 위해서 1억 2,500만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